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장에는 신령한 물 마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삶에 있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 얻어 광야 생활에 들어선 이스라엘, 실제 먹고 마시는 것들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간이 수고해 얻은 것 아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고, 우물을 파서 얻은 것 아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셨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육적으로는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이걸 40년 동안 만나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인도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앞에 아멘이 돼요. 그러나 생명이 없고 우리 본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육체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이걸 40년간. 근데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그걸 먹고 마시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의 말씀으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는 참인데 육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가 참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육신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믿어져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 육적으로 못 믿죠. 세상적으로도 못 믿죠. 그건 반드시 어떤 방종 생활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버린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된 것도 믿어지고, 세상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루에 3끼 먹을 때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어서 났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서 났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겁니다. 묻어야 되니까. 묘지는 죽은 자를 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묘지 이외에는. 선악과 따먹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육신이 살아있지 않느냐? 죽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 육신이 안에 부패되어 버린 죽음이 온 거예요.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야만 죽는 줄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육이 선악과 먹은 이후의 육과 같은 거냐? 틀립니다. 전혀.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참 좋다고 하고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육이
영생을 향할 수 있는 육이에요. 예.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죽은 겁니다. 안에 썩어버렸어요. 사망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망이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 자르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걸리잖아요. 저 잎까지 죽음이 오려면. 잎이 다 누렇게 돼야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잘랐을 때 죽은 거예요. 그 시간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 위로 올라옵니다. 일주일 걸려요. 시간이. 우리 사람들은 80년, 100년 못 걸려요. 태어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 묘지밖에는. 끌려가잖아요. 묘지로. 끌려가면서 죽음의 맛을 보잖아요. 얼마나 썩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잡한지 죽은 내용이 생활 속에 나오잖아요. 그걸 만일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밖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 사람도 길감 못 다닐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죽음 내용이 어떤가를. 그게 곧 죄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계속 음탕하고 계속. 그게 심해지면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경찰 노릇하잖아요. 영혼에서 나온 양심 계속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을 몰라도 양심 활동이 성경 안에 그대로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심하면 자살해야죠. 그게 심하면 스트레스 쌓으면 우울증 걸려야죠. 그게 죄와 사망의 표현입니다.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든든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데 제일 무서워요. 이와 같이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데 그게 나 살려줍니까? 죽음을 앞당겨 줍니까? 계속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묘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썩을 양식이에요. 죽음의 양식이에요. 아예 죽을 때까지 필요한 양식뿐이에요. 그게 하루에 3끼 먹는 양식이며 그거 벌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좋은 직장에 가고 거기서 뭘 타면 그걸로 먹고 사는 줄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이 먹는 참 양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돼지 먹는 양식을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자기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며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땅을 판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양식은 영생 얻는 참 양식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방문한 겁니다. 어디를? 지구 한 중심에. 지중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 중심에 오셔서 안 믿어도 BC AD를 믿어야 돼. 모든 인류의 기원이 BC AD, 예수 나시기 전, 예수 나신 후, 이게 기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따질 수도 없어. 왜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한 날이 기원 전, 기원 후로 왜 되어 있느냐? 항의도 못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육신 겉에는 사람이며 아들이에요. 아들. 속에는 하나님, 밖에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 겉에는 아들이에요. 그 몸으로 오셔서 신성, 인성 두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땅에 있는 여러분과 이 인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붙잡고 신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이 사람 되신 내용이 뭐냐?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맡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불교나 유교처럼 뭘 말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못 지켜요. 예수님은 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를 주어서 지키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은혜 때문에 이걸 믿는 자마다 죄에 다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선악과 먹고 죄를 져서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새 생명을 주기 위해 곧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는데도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러 갈 때 다 도망쳐버려서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수제자는 예수를 보면서도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버려요. 그게 육체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영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해방 얻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수 먹은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신 이후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첫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외적과 싸움은 처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셔서 홍해 앞에 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육지같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 생수 먹은 이후에는 내가 싸워야 돼요. 내 앞에 싸워주시던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 먹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앞에서 싸우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와서 싸우세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싸움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와 부활의 결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실 때,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날 때,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겨주신 승리를 나타내는 전쟁이에요. 나는 믿음이야. 믿음대로 되는 전쟁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표현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 전쟁, 이때 첫 적이 아말렉, 곧 우리 육신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가 누구냐?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어머니 한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요. 나올 때 물론 내가 먼저 나온다, 네가 먼저 나온다, 뱃속에서 싸웠다 그래요.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야곱이 둘째 나왔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형제입니다. 이것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 때 거듭난 새 생명이 딱 나타나면 내가 적이 되어버려요. 이 영과 이 육은 싸워야 돼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옛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골리앗 적을 때려쳤는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골리앗 대장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저 요즘 말하는 하마스, 저 민족들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다윗이 이기면 그 다음에는 다윗 안에 왕이 다윗 적이 돼요. 사울 왕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가 나오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 부하며 내 왕입니다. 그런데 저 다윗을 골리앗을 적을 물리쳐버리면 적이 돼요. 왕이 못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물세를 받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개인의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갈보리의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것입니다. 거기 내가 매달렸던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 예수의 죽음이 아니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오자 하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즉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를 끌고 사탄에게 가서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3가지 시험.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네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 죽지 않는다. 그 말 듣자마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됐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게 먹는 문제입니다. 보는 문제예요. 탐심이에요. 예수님 시험한 이 3가지도 그렇습니다. 네가 이 떡을 다 만들어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높은 데 가서 뛰내리라. 너 안 다칠 거다. 예수님도 이 3가지 시험을 침례받고 나오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아 이기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적은 많지만 우선 여기에는 2가지 세력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 아말렉이에요. 애굽이란 적은 세상에서 구원 얻을 때 방해를 하던 세력들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지기는 세력. 애굽은 구원 얻을 때 방해지기는 세력.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을 때 구원 못 얻게 마이가 부글부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한참 말씀이 들릴 때 이 못 듣게 해요. 못 받아들이게 해요. 이걸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많이 봅니다. 가정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가족들이 꼭 들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 아이고 부엌에 냄비가 타네요. 지금 바쁜 일이 생겼네요. 한 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면 웬 잡념이 그렇게 들어오는지 기도 못하게. 어떤 때는 말씀 전하다가도 야 오늘 이 말씀은 저 형제 꼭 들어야 된다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쩍부쩍 나가버려요. 화장실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참 귀신같이 나간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 얻는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최후 발악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구원 얻은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영이 구원 얻어도 혼이 구원 얻어야 되는데 이 구원 얻지 못하게 해요. 혼이. 사람은 영, 혼, 몸이 있어서 영이 구원 얻으면 혼이 구원 얻어야 돼요. 나중에 이 몸은 예수님 재림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일생 구원 작업입니다. 일생.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에 기쁘다. 아 이거 난 이 말씀 꼭 믿어야 되고 참 기쁘다 하는데 혼이 구원 얻지 못하게 발악을 해요. 혼이 구원 얻으면 성화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에 와서 마음껏 역사합니다. 밤낮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없어져 그게.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게 죽었어. 죽은 이후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면 기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과학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기뻐. 계산은 못하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내 혼에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몸으로까지 흘러나오면 네 안에는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질병에서 해방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성결되지 못하게, 애굽이란 건 구원 얻지 못하게, 아말렉이란 건 구원 얻었지만은 혼이 구원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옛사람 모형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 얻은 존재가 되면 영과 육의 갈등, 육과 영의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이 싸움 거쳐야 됩니다. 세상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나와의 싸움이에요. 생명 얻은 나와 생명이 없는 육체,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 이 몸을 죽이면, 이 싸움이 끝나면 세상, 사탄, 죄,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발판이 없어져요. 내 안에 거짓된 육이 있어야 마귀가 자꾸 시험을 주고, 죄도 그 육을 통해 나타나고, 세상도 그 육을 통해 나타나는데, 육을 죽여버리면 사탄과 있어도 일을 못해. 죄가 내 안에 있어도 이상도 발악을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세상. 키는 내 이 옛사람이에요. 이것만 죽으면 모든 적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것은 뜻이 호전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싸움을 즐겨요. 또 혼란시킨다. 이 육신대로 말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바울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냐. 막 혼돈이에요. 이거 뭐가 이상해. 내가 왜 이래.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네. 이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장 무서운 파괴자는 육입니다. 육체예요. 육신, 남아있는 육신. 이게 내 철천지 원수예요. 내 개인의 생활도 그래요. 개인 생활. 이 육이 있으면 이게 선악과 먹을 때 지가 하나님 된 거거든. 지가 하나님처럼 해요. 지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내 생각,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요. 읽기도 싫고 믿기도 싫어. 여절하고 더러운 세상 책들은 좋아해요. 엉터리요, 더러운 것이요, 죄인데도 그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왜 선악과 먹은 이후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적으로 살면 괴로워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로워.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 때문에 괴로워요. 무식하면 무식한 것 때문에 괴로워요.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죄, 죽어버린 존재.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고 선악과 먹고 마귀를 집어넣어 놓고
마귀가 끄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끝없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했다 해봐야 멸망입니다. 그 성공했다고 하는 거 붙잡고 죽는 거예요. 산 사람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아내에게 그 육신이 있고 남편에게 육신이 있는 한 항상 전쟁입니다. 하나가 안 돼요.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사랑한다 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베드로도 옛날 그랬어요. 나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닭 우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를 3번 부인할 존재인데도 예수 사랑한대요. 이게 우리 육체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들 보기에는 야 부부 인고 부부다. 거짓말입니다. 속에 위선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결혼 생활뿐 아니라 가족 생활,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끼리 사이, 육체가 개입되면 참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지옥의 보금자리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가면 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제일 싫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세포예요? 세포가 연결된 게 한 몸인데 이 몸 안에 질투시가 있습니까? 이 몸에? 누가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내 이 손 가지고 얼른 막아서 내 몸을 위해서 막아서 이 손이 질투해요? 찬양하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몸의 생리가 그래. 그걸 바울이 교회라 비유를. 교회의 모습은 너희 이 몸의 모습이다. 이 세포나 모든 기능이 손발이 전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그게 천국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몸이 그래요. 안에 육신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죽기 전에는 암암리의 원수지간도 있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안 돼요. 협력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설교만 얼른 듣고 가버려요. 왜? 난 그 몸 안에 교회 안에 깊이 가냐고 싶지 않다. 좋은 말만 듣고 나 개인이 유익받으면 돼. 그건 아직 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 주시는 것은 몸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놓는 것은 건축을 위한 거예요. 내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건 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깊어요. 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육들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100명 모였다, 5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 그게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전부 나 육, 내 육 때문에 지금 분열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이 아말렉 6만 죽으면 1000명 모이는데도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에요. 온 가정의 평화, 부부지간의 평화, 6만 죽이면 거기 죽기 전에는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돼. 지식 가지고도 해결 안 돼. 학벌 가지고도 해결 안 돼. 도덕 윤리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 파괴자, 육신, 아말렉,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세력, 유혹이 많죠. 무서워요. 마귀 세력 대단합니다. 죄의 세력 대단해요. 아무리 대단해도 육신이
죽임당하면 이 세 가지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이거 죽으면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 하나 되어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나라는 존재 오늘도 부부지간에 다투려 그러면 죽으면 평화가 와요. 매일 나는 죽노라. 나중에 그것이 온전히 혼이 죽게 되고 남편 혼도 죽고 아내 혼도 죽으면 그 속에는 예수, 이 속에는 예수 흘러나와 하나가 돼. 천국입니다. 네. 자, 오늘 이 17장 16절 마지막 절에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는 이 글자에 이자가 붙었어요. 숫자가 2. 여호와께서 이자가 붙은 그 이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자 밑에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려 있다 이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예. 가로되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은 대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그래요. 육신이라는 건 보좌를 거스리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손이에요. 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인간의 육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막 치려고 무시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선악과 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 된다예요. 아담을 꼬일 때 이 사탄이 세상 되기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뒤집으려고 그런 거예요. 천사가. 그때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게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가 실패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점령하려고 했는데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아담이 먹은 겁니다. 그 후부터 이 속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비기려고 그래. 예. 나 개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과는 영원히 원수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육과는 영원히 원수입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한 이 사탄이 아담을 또 꾀해서 거짓말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거스려요.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사람의 육들이 동원되어져서 교회 분열시켜요.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가정에도 육들이 동원되면 가정 파괴시켜요. 예.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는 육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천국인데 이 남아있는 육이 하나님의 보좌를 건들듯이 이 육이 살아 움직이면 내 일생 망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범죄하게 돼요.
돈이 없어서 범죄를 못해. 돈이 있으면 범죄하지. 전부 다 지가 하나님, 지 만족만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인간의 육들을 동원해서 분열과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원수죠.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의 법에 복종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육신. 나의 원수예요. 내 원수가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흔들려고 손을 내삐치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오늘 교인들이 구원 얻었다 하면서 이 무서운 육체와의 싸움이 없어요. 이걸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만 싸우려고 그래. 마귀의 싸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 안 지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난 일로 가기라고 하는데 난 일로 끌고 간다. 오라 난 곤관자로다. 이게 누구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내 영에 주신 것은 내 육을 죽이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만 죽으면 사탄 끝났어요. 세상도 끝나고 죄도 끝났어다. 자유,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내 육만 십자가 죽이면. 우리가 이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히 원수의 육들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말렉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참교회 그리스도의 왕국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것만 십자가 죽이면 천국이 되고 이게 살아있는 한은 절대 평강 없어요. 지식 가져도 안 돼요. 물질 가져도 안 됩니다. 이 자아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면 이분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던 분이에요. 나를 죽이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분을 순종해야 돼. 그분을 순종하면 승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엉뚱하게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전부 육신의 욕심. 세상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거 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마땅히 빌 바를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이게 어째 썩은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느냐? 그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속에. 여러분이 나중에 성령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와 내 기도가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기도가 아니요, 점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산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일치가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일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는 일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보좌 우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엉뚱한 것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성령과 일치된 기도. 이게 벌어지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승리의 결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오 계셔서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예수가 살아있다, 주님은 승리자다, 이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적이 내 육신이구나, 이걸 꼭,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죽음으로 해결했구나, 이거를. 오늘 이걸 기억하고 참 원수, 주님의 원수가 누군지, 나의 원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치열한 전쟁이 있기를 원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 생활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미 승리해 다 해결해 놓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